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오랜만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청년 온라인 수련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제목처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죠. 직면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다. 직면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 용례가 좀 독특하죠. 좋은 일을 직면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좀 뭐랄까 부정적인 일들, 위기나 고통, 어려움을 표현할 때 어려움에서 직면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가로 안에 들어있는 부제목의 그 분위기를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다.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과 신앙의 괴리, 그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말씀이 현실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현실과 신앙 사이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서 외치는 의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20장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한마디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이 너무나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친구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목숨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을 궁중악사로 처음 불러준 사람이 사울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불러준 사울에게 이후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하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충성이었고 순종이었고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왔던 내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가? 지금 다윗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라마 나요스이라는 곳에서 다시 요나단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다윗은 19장에서 궁에서 위기가 있어서 도망한 곳이 라마 나요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어떻게 도망을 해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반대로 도망을 가야죠. 궁에서 라마 나요스로 나왔다면 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쳐야 시간을 벌 수가 있고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 하면 다시 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다윗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궁으로 나왔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게 합니다. 더욱이 3절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궁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부담감을 느끼는지 스스로도 잘 알고 표현하고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야 했을까요?
저는 다윗이 궁으로 돌아와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확인했던 이유가 오늘날 현실과 신앙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지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상 2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내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볼 텐데 그럼 집안에 함께 드리는 가족 예배가 있어서 허락을 구해서 허락을 받고 집으로 갔다라고 말해. 그리고 나서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의 반응을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다윗은 아직까지도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건 요나단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다윗이 오면 안 되는 곳에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야 여기 오면 안 돼. 다른 곳으로 가야지 라고 설득해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다윗의 생각에 동의하며 사울을 설득해 보기로 결정하죠. 사실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설득을 해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마음을 바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생각이 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시도해 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 둘의 바람과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상 20장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9장에 보면 며칠 사이에 무려 7번이나 사울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 모든 것은 이미 둘 사이가 끝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가득함에도 다윗과 요나단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길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아닐 거야. 그래,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럴 거야. 지금 잠시 상황이 나빠서 그럴 거야. 아닐 거야. 이 마음이 다윗과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드러나 있는 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안타깝게도 가장 비참하고도 원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죠. 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아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부른 사람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충성을 다했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죠. 장인어른이에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고, 요나단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려고 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다윗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때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그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기는 목자인데 갑자기 왕이 불러서 군대 악사가 되고 군대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을 성취하시고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랬던 그 삶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왕의 길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게 직면해야 하는 아픈 현실이 있죠. 어떤 것일까요? 아픈 현실이면 나를 좌절하게 하는 어려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아무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내 삶, 변하지 않는 상황과 조건들, 옥죄해 오는 이 모든 상황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뿐이야.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바르게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 내가 바라는 것에만,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만 몰두하고 수많은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한 것들을 되뇌이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 이 현실과 신앙 가운데 있는 괴리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아파한 현실을 마주보기를 원하셨을까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답답함을 말할 때가 있죠. 그토록 아프고 괴롭지만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통해서 계속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목동입니다. 절대 왕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목동을 부르고 새로운 직함들을 허락하며 자신의 딸까지 주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가정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왕의 다음 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도 주어진 사람이 된 거죠.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 사울이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지금 일어난 모든 증거가 사울이 허락해준 일들, 사울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다윗이 왕으로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길 원했던 왕의 길은 거기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왕의 길은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고 군대와 높은 관리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살아가며 세상에서 외면받고 있는 소외받은 사람들, 그 비주류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과 대화하고 공급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장소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그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한 그 나라는 소외받은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뜻에서 살아가는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아프지만 그 현실을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픈 현실을 직면하고 나서야 지금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 그리고 궁전들, 이것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떠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지금 직장, 지금 집, 혹은 지금 공동체 어떠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야 했던 그곳은 고향이었고 삶의 모든 것이 있는 자리였고 지인들이 있었던 자리죠. 그런데 떠나야 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었던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삶의 방식과 중심을 떠났을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매일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맞죠?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도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성도인 나에게 여전히 연약함과 심지어 죄악의 모습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90% 혹은 99%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너는 성도 같아. 야, 너 정도면 괜찮아 라고 평가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글 그림 묵상집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수록된 내용 중에 그 벽장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이 와닿더라고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부분을 청소했습니다. 다 청소했어요. 서재, 주방, 놀이방, 거실 다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상쾌한 공기가 너무나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상쾌해져서 그런지, 어지럽고 더러웠을 때는 몰랐는데 상쾌해져서 그런지 신라같이 맡게 되는 아직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브랜드 생각나죠. 어디가? 벽장. 그곳에는 이미 내가 처박아 누웠던 것들이 썩고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그게 치워지지 않은 상태로 썩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치우자고 말씀하시고 치우길 원하셨어요. 그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방들을 다 치웠는데 이곳까지 치우라고 하신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절대 이 벽장 열쇠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저와 우리를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많은 부분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미련이 남은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과 똑같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이란 90%나 99%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아니죠. 10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곳에서 온전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 나올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삶에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적당한 삶에서 나아오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온전한 거룩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고 위기를 직면하게 하며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삶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오셔서 이제는 그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또 왜 우리 아픈 현실을 직면하라고 하실까요? 두 번째로 아픈 현실의 자리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곁을 떠난 다윗과는 달리 요나단은 다시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내가 다윗 너는 사랑하지만 내 삶에 있는 너무나 좋은 것들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다시 자신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럼 정말 요나단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약속하라고 권면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도망자인 다윗과 그리고 왕세자이며 왕자인 요나단.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야죠. 나는 떠나가지만 우리 가족들은 네가 좀 지켜줘. 이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을 네가 보호해주고 앞으로도 인자함을 가지고 바라봐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요나단은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다음 때의 왕이 될 것을. 그러한 증거는 31절에도 다시 등장하는데요.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변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내는 장면에 그러한 부분이 잘 담아져 있습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요나단에게. 다윗이 있으면 자신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건 다음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증거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윗에게 가셨으니 다음 왕은 다윗이 되겠구나. 사울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왕세자인 요나단도 동일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토록 아버지에 대해서 검증하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픈 현실을 직면한 이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요나단이 다시 돌아간 곳이 성읍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단이 자신의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윗을 배반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사실 지금 왕세자이긴 한데 다음 왕은 다윗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왕세자라는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저 허울일 뿐이죠. 지금 들어가는 자리는 왕세자이긴 하고 아버지가 왕이긴 하지만 망하는 자리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리이죠. 요나단은 지금 그걸 알고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헤어진 요나단과 다윗이 나중에 딱 한 번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죽게 되죠.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은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샅샅이 뒤지고 있는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 그때 수풀 사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왔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음 때의 왕이 네가 될 거라고. 요나단이 자신의 자리, 왕세 자리로 돌아간 것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자리라는 것을, 슬픔의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청년들에게. 거리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난 너무 신경 쓰여, 휴지가.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어떻게 아무도 모르지? 저기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휴지 누가 치워야 되는 겁니까?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픈 현실을 직면하게 하신 이유가 그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아파하는 나를 통해서 그 아픔을, 어려움을, 그 고통을 지금 회복하고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효과도 좀 떨어지고 효율적이지 않지 않냐고.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삶의 자리, 특별히 내가 어려워하는 자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린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어 보이면 힘들어 보일수록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자 맡기신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실 기대가 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삶이 현실에서 신앙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상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픈 현실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죠.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 고민과 걱정을 살아가고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지금 그 아픈 현실을 통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지체 여러분, 떠나세요. 익숙한 가치관에서, 지금까지 아무렇게 생활했던 적당한 삶에서, 그리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픈 것은 나로서는 그만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내가 혼자 끙끙 대봤자 변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대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삶, 온전한 역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삶 속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 그 아픔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나를 통해 그 삶의 자리가 아픈 모습에서 은혜의 자리로, 어려움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너무나 볼 때마다 아프고 어렵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고 힘드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느 자리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당한 삶에서 떠나도록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온전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나에게 믿음을 더하사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그 삶이 우리 모든 청년 이부 지체들에게 바로 나에게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청년 지체들과 자신을 향해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을 확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적당히 살았고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불순한 모습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현실과 상황과 조건 가운데 미련을 더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믿음 안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 힘있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걸어간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천천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면하고 있는 그 아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떠한 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나에게 힘이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든 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질병의 문제, 취직의 문제, 하나님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해결해가며 나를 통하여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로 기쁨으로 나오는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주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취직과 직장의 문제가,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님 결혼의 문제가 나의 삶을 우겨싸고 하나님 나를 더 이상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시는 주님,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상황과 조건에 휩쓸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울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을 직면하게 하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 그 모든 것 아뢰을 통하여 그 있는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며 회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견뎌내고 극복해내며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로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고 싶죠. 근데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제 과거를 돌아보아도 청년 때 참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힘을 빠지게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도록 붙들어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 아시는 주, 하나님, 나는 그것을 소망하오나 육이 약하여 그런 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연약한 나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부족한 나의 몸과 마음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쓰러져 버리는 나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청년들에게,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은혜, 그 회복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것.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이렇게 힘든다는 건 우리 공동체는 더 힘들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하길 원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청년부를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청년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청년 2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보기에 신실한 자리로 많은 믿음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주를 찬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모일 수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것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청년부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자리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모여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청년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모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 믿사오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모임들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하는 그 자리자리가 힘이 되어 더욱더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낙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힘없이 팔을 늘어뜨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와 감격의 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너무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걸어갈 힘이 없는, 팔을 들어올릴 힘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일들이 모든 청년부 지체들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있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역사의 자리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 속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확인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모든 현실과 내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감당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